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해방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흘렸은지 자기 백성 위에서 끊어지리.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해방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 언제나 제물을 드리고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인사하겠습니다. 권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연약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레위기 17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거룩한 공예배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제목을 좀 바꾸는데요. 그 장소 얘기보다도 제물의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제물 하나님께 드려질 때 장소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릴 때 장소도 말씀하셨고 공예배로 우리가 지금의 공예배로 함께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 제물의 거룩성 의미 이렇게 했다가 거룩한 공예배 방식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공예배 방식. 하나님께 우리 대전제일교회는 뭐 주일날 이렇게 2번 예배 드리고 뭐 새벽 예배 포함해서 3번이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드리고, 그렇죠? 금요 예배는 못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이기로 약속했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나올 때, 그러니까 뭐 집에서 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모이게 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켜졌고 그리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도 지켜졌던 거예요. 지금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전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레위기는 크게 세 대지로 나뉘어 있어요. 첫 번째로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법과 제사장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1장부터 17장까지 오늘 17장인데요. 의식법과 정결법의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법, 의식법, 그냥 각종 짐승의 정결, 어떤 짐승들이 정결한가, 부정한 것들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모의 정결법, 나병의 정결법, 그 다음에 유출병의 정결법, 대속죄일의 규례.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피 흘림에 관련된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쭉 진행되고 마지막 18장부터 27장까지 일상의 삶에서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쭉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세워져 가고 정결하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속죄일의 결말의 말씀 그래서 말씀 나눴죠. 대속죄일에 이제 이것은 천년왕국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완전히 완전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은다. 이제 익은 곡식들을 다 창고에 드린다. 그 앞에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이때 꼭 기억할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금식하면서 그런 얘기 있고요. 두 번째,
자, 완전성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다. 이거를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 이 재림 사역을 통해서 이것은 영원히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 대속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영원히 찬양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자, 오늘 재물의 거룩성 얘기인데, 우리 공예배, 거룩한 공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공예배 방식 첫 번째, 자, 제물을 회막문에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드립니다. 제물은 여호와의 장막 앞으로 끌어다가 드립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문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제물은 성막,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드린다. 그러니까 이 회막문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하나님께 거룩한 공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예요. 교회 역시 그런 거예요. 교회 중심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가정에서 드릴 수도 있고 혼자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공예배는 역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 그 교회에 나와서 교회 중심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강조점은 역시 우리 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제물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제물, 그래서 이렇게 회막들 성소 입구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거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것이 지켜졌는데, 이제 솔로몬 왕 때 와가지고 성전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성전이 지어지고 솔로몬 성전.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 것이 언제냐면은 여로보암 때 무너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면서,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쫙 갈라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서로 딱 갈라진 다음에 사람들이 역시 예루살렘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러다가 이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여로보암이 예루살렘 성전을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신당을 세워요. 신당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유린합니다. 이 말씀들을 전부 다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갔어요.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갔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 여로보암 후대로 해서 여로보암이 갔던 그 길로 따라간 왕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형식주의로 빠져버렸죠, 이거.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장사치들이 판을 쳐버려요. 뇌물을 주고받고, 거기서 재물을 갖다가 팔고, 이런 것들, 세금을 내고, 하면서 완전히 그냥 장사꾼들, 이권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 말씀대로. 근데 그 정통이 예수님 당시까지는 이어져 왔는데, 형식주의와 타락해버립니다. 자, 오늘날 와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 당시엔 타락했지만, 우리는 역시 예수님 붙들면서 우리의 공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룩한 공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중심의 예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렇게 말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렇게 날마다 모였어요.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도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죠? 예루살렘 성,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특별히 그 전통은 이어져 왔고, 형식주로 흐르기도 했지만은 일부의 사람들은 마음을 담아서, 그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이 3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보다 6시간이 늦기 때문에, 자, 3시, 6시, 9시는 오전 9시, 12시, 3시.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교회로, 공예배, 교회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 전통을, 그나마 역시 이제 청교도들이 잘 지켰고, 이 신앙에 하나님 축복하셨고, 이 신앙적 전통이 우리 한국에 잘 내려와서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와가지고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예배가 무너져 버립니다, 다. 여러분들, 우리 대전제일교회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 받으시는 거룩한 공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교회에 나와서, 그죠?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거룩한 공예 방식. 두 번째로는 화목제로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다. 자, 5절과 6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아멘. 거룩한 공예배,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회 중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가듣기, 하나님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합심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두 번째는 뭘 의미하냐면은 화목제로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런 자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우리 대전제일교회 정한 공예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산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 죄인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히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드려야 한다. 자, 이 방식이 역시 이제 화목제, 레위기의 제사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할 때 레위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셨고,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 이 방식이 사사기에 그대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열왕기 역대기로 쭉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쭉. 그래서 이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양과 소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당시 역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기념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의 만찬을 꼭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 그렇죠? 그렇게 해서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렇게 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나오죠.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자, 여러분들 또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 동일하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우리 자신이 산 제물로 또다시 로마서 12장 1절 그 말이죠.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공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교회 중심으로 나갈 것이며 화목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간다. 하나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예배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규칙과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있는 분들 맨날 습관적으로 드리지만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될 것은 이런 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을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제물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공예배 예수님께 나와서 교회로 나와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간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공예배, 거룩한 공예배 방식은 음란히 섬기던 순념소에게 제사하지 말아야 된다. 거짓된 예배를 조심하라. 이런 뜻인데요. 자,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영원한 규례. 예배는 다른 분 안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그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자,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렇게 해서 이 규례 다음에 여기서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 전에 섬기던 순념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원어 뜻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염소 귀신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귀들이에요. 예, 순념소 그냥 방탕함의 대명사인 거예요. 순념소. 그러니까 여기서 전에 드렸던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드렸던 순념소에 드렸던 우상에게 드렸던 그런 제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지금 레위기예요. 레위기 제사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드렸던 그 우상 섬겼던 것들, 애굽에서 너희가 있을 때 거기서 드렸던 제사라든지 우상 섬겼던 것들 다시는 하지 말라. 이 말은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서 예전에 섬겼던 세상 것들 거기에다가 숭배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러니까 거짓 예배가 아니라 오직 참 예배, 오직 예수님께 드리는 예수님 중심의 예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출애굽을 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자,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했던 구약 성경을 풀었던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주님께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신랑으로 영접했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는 세상 것들에게 의지하거나 경배하거나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규정하는 거예요. 자, 공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제물이 거룩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교회 나와서 성전 앞으로 나와서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다시는 예전에 세상에 있을 때 섬기던 것들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라. 거짓된 예배에 다시는 물질을 섬기지 마라. 이렇게 물질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옛날에 섬기던 것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자,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역시 또 오늘 레위기에서 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공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것이며, 예전에 섬기던 것들로 다시는 돌아가지 말 것이며, 그러면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레위기에서 정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하도 반복을 많이 해서 사사기를 지내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를 지내는 가운데에서 다시 우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 예전에는 순념소를 섬겼는데 다른 우상으로 나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끊어져 버렸던 거예요. 신약 예수님 당시에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신약 예수님 당시에도 역시 유태인들은 물질을 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엉망진창 강도의 속을 완전히 장사꾼들이 판을 치는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완전히 타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끊으셨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 오늘 정말 이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주 앞에 교회 중심으로 나올 것이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예전에 섬기던 것들을 섬기는 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탐심, 이런 거.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공예배, 거룩한 공예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섬기던 것들을 끊어야 될 것이고, 오롯이 삼일체 하나님, 예수님 중심의 예배, 참된 예배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대전적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